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하는 우상,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분노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구원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공격이 있을 것을 그들이 감지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족속들이 연합을 했고 또 아수르가 이제 있고 또 이런 가운데 강국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딘가는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떠오르는 애굽이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에 통합된 이스라엘 속에 종살이했던 것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고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울 때 그들은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은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특히 적극적이었는데요. 이들은 애굽의 손을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모든 백성이 다 내려간 건 아니지만 결국 유다의 지도자들은 1절의 말씀처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상황이 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지만 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만 상황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상황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믿음이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인데 상황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상황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리는 상황이 빼앗기는 겁니다. 상황이라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믿음을 상황에 내어주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리할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상황의 노예가 돼요. 상황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고 상황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고 믿음을 저버린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신앙 속에서 굉장한 힘이고 유혹이고 때로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가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실제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병거는 많았고 그것도 인정하잖아요. 이사야가 병거가 많았다라고 인정하고 마병이 심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틀림이 아니에요. 말이 있었고 병거가 많았고 마병이 심히 강했다. 이것은 무기로 이야기하면 최종 병기, 최신의 병기이고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병거가 많고 마병이 심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상황이 믿음을 대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다, 간절히 구하거나 찾지 않았다라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좀 미지근해지게 될 때, 그럴 때 이것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멀어졌다 싶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없던 문제도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 없던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생겨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문제가 아니었던 것도 문제가 되고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고민이 아니었던 것이 고민이 되기도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좀 우리가 깨어있거나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깨어있으면 어떡하죠? 이게 문제가 안 될 것을 문제가 되고 고민이 아닐 것을 고민이 될 때 이게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빈틈이 생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앙망해야 되는구나. 앙모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탄력성이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탄력성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탄력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문제가 이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황 안에서 찾는 거죠.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서 자꾸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게 돼요. 이게 작은 거거든요. 기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자 말에 기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3층부터 이렇게 지하까지 이렇게 틈틈이 둘러보는데 태풍이 오고 창문이 깨지고 한다고 하니까 안 하던 걱정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신문지라도 발라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하던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지혜인지 모르지만 그 이상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라는 것이 걱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걱정이 되고
뭔가 고민에 빠지게 되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유다 지도자들이 그들이 종교적으로, 아니 신앙적으로 이제 많이 서걱거린다, 사겄다 라는 거죠. 이 생활이 너무 오래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돌아와야 되는 이 탄력성을 그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표현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악무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관계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자꾸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밖에서 뭔가 도움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속에서 자꾸 머리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할 때, 이럴 때 그때가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나님이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재앙을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이셔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택이나 그들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거죠. 유다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2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상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는 것. 자,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는 게 악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악행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 애굽이죠. 행악을 돕는 자들도 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앙무하면 내가 문제가 깨끗한데, 내가 하나님을 앙무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돕는 자를 찾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나를 돕는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돕는 자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돕는 자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나를 돕는 자까지도 그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굽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잖아요. 유다 지도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또는 우리가 성도 간에 중보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할지언정 내가 재앙은 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하나 바로 깨어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자기들도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도 재앙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측면을 한번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양극단의 신앙을 보게 돼요. 코로나19 이번에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또 그것에 갑론을박도 많이 있는데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고생은 의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진단을 해야 되니까 확진자가 더 나오고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체크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어려움에 더 많이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괜찮아. 집회 나오신 분들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의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만 믿으면 괜찮아. 어느 충주의 작은 교회가 이번 광화문 집회에 참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을 독려할 때 그 사역자가 독려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만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코로나 우리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정말 코로나19에 안 걸릴까요? 저는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특성이 있잖아요. 이미 과학자가 밝혀내고 의학자가 밝혀내서 코로나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일종의 독사가 있어요. 자, 독사가 앞을 지나가는데 야, 나 믿음이 있으니까 독사에게 물려도 난 괜찮아. 거기서 뱀을 자극해서 내가 독사에게 물렸다면 그게 좋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있으면 독사에게 물리지 않아. 독사가 물어도 난 괜찮아. 그러니까 독사를 건드려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럼 이게 좋은 믿음이냐? 아니죠. 정말 좋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저 뱀에게 맹독성, 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저 뱀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특성을 그렇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조심하는 것. 저 뱀에는 맹독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독의 뱀으로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걸 조심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자체가 이런 특성들을 가지잖아요.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그런 가운데 폐가 우리 가운데 굳어지게 되고 그 폐에 심각한 훼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코로나19의 특성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잖아요. 코로나19의 특성을 몰랐다면 정말 과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코로나 특성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수많은 미신자들이 아마 구술하고 난리를 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코로나19의 특성이 이런 거다.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피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잖아요. 코로나19의 특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야, 이런 바이러스도 있구나. 하나님 이런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구나 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만 믿으면 뱀의 물려도 괜찮아. 다 괜찮아. 이런 우리가 이 맹목적인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과신하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가 맹목적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인 거죠. 여기서 지금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야,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나라가 위태로워도 다 안전해. 이것은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맹목적인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악을 행해도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벌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벌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지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애굽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사람이 신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에 불과하다.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뛰어다니는 말인데 그것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멸망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육체에 불과하지 영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은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우호 동맹을 맺는다는 것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개념이에요. 애굽의 신을 그들이 용납하겠다는 거죠. 자, 애굽의 병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을 찾고 이 땅에 유다의 땅에서 무엇을 찾겠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까? 아니죠. 애굽 병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신들에게 절하고 애굽의 신들에게 전쟁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땅에서 애굽의 신들을 향해서 얼마나 절하고 얼마나 그들의 그 땅을 더럽히겠어요. 애굽이 들어온다는 것은 애굽의 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도움을 받았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구원한, 그들을 지켜준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겠어요? 이것은 아주 대놓고 애굽의 신을 수입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그 땅을 애굽의 신으로 도배되는 것,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할 수 없죠. 이걸 어떻게 지혜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이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목이 움키고 있는데 그래서 으르렁거리는데 이것을 치려고 목자들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겠느냐. 먹이를 잡은 사자가 젊은 사자가 목자들이 막 외친다고 도망하겠습니까? 먹이를 빼앗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유다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이 들어온다고 애굽이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유다를 하나님이 놓아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근데 그 바이러스 특성 앞에서도 우리가 조심하고 그 특성 앞에서 우리가 경계할 수 없다면 너무나 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하고 어떻게 경계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설 수 있겠어요? 그 작은 바이러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우리가 어려운 거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닙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끼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 맡기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마스크 낀다는 게 참 귀찮고 번거롭고 하죠. 근데 숨통을 막는 건 아니잖아요. 숨통을 움켜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어려운 일을 따지면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아요. 사실 고통으로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면 아이들이 낫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보면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고 목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하루 새끼를 그렇게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스크 한 장 쓴다는 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인생사 정말 어려운 거, 정말 죽음까지도 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각해 보면 마스크 한 장 쓰는 거, 손 하나 씻는 거, 이걸 어떻게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주는 우리가 이런 작은 교훈들 하나도 지킬 수 없다면 크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이겠어요? 어떤 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성을 좀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경계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성, 죄악의 바이러스성, 외식하고 그리고 뭔가 그걸 타는 척하는 이런 신앙의 바이러스, 이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바이러스를 제하셨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보이지 않는, 물론 뻔한 거지만 그들의 외식의 바이러스로 그 누룩을 너희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지, 그 바이러스, 외식하는 바이러스를 예수님께서 다 제하셨으니까 아닙니다. 경계하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조심할 게 그게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새가 날개 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의 새에 불과한데 그 새가 날개 치면서 적들을 막 겁나게 하는 거예요. 푸삭거리면서 싸움의 태세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새가 날개치는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우리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용했다 할지라도 그 70년 동안 보호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거역한 거, 그냥 거역한 것도 아니고 심히 거역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우상,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들었던 염려, 만들었던 고민, 만들었던 어떤 문제, 이런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우상, 금우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앙모하는데 이 앙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많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다 기왕에 떠났다면 돌아올 때는 다 버리고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을 이 관계 속에서 돌아봐야 되는데
그 돌아보지 못하는 탄력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수철 게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용수철 게임이 있어서 이쪽 손에서 이쪽 손을 옮기고 계단에서 놓으면 지가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용수철 게임이 있어요. 근데 용수철이라는 것이 보면 그게 탄력성이 잘 가지런하게 간격을 맞춰줄 텐데 틀어지거나 뭐가 끼거나 그러면 용수철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그런데 너희가 은우상과 금우상 하나님을 앙모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기왕에 다 버려두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코로나는 말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말한 건 아니지만 생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놓치고 있었던, 보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코로나19가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이 이게 막 되고 막 그럴 때는 놀랍게도 많은 직장인들이 외식하지 않고 가정으로 굉장히 귀가를 빨리 하는 거예요. 가정을 코로나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정을 살렸다. 코로나가 가정을 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볼 때 코로나가 던져주는 속에서 이야기가 뭐냐면 이 대화를 이제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대화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대화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그동안 대화하지 못했던 자녀와의 그 대화 다 가족 안에 있다 보니까 대화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코로나19는 말하지 않지만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의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번에 부산의 어느 교회 작은 문명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글을 올려놓은 거를 대통령께서 이제 공유하는 바람에 CBS에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 것 험담하고 잡담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막 거짓을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잠잠하라, 침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마스크를 쓴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스크를 코로나가 던져주는 무언의 메시지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했던 우리의 입술을 좀 정결하게 하고 좀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정결의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지라.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한 말을 좀 확장시켜보면 그런 겁니다.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코로나19로 손을 씻는 무언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손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우리가 범죄한 손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잠깐 전했지만 자꾸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시면 우리가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죄인과 함께 동거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격리를 가져요. 이것을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 막 죄악의 속에서 막 쾌락을 쫓고 했던 것에서 멀어지고 소외되고 그동안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게 무언의 다 메시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코로나19가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에 보십시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불을 시온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모든 돌아오는 자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불이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가 우리의 입술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을 정결케 하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령의 불,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에 두신 이 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모든 것을 우리가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19가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메시지, 여호와의 불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우라. 내가 버릴 수 없다면 태우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속에서 우리가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시온의 불, 예루살렘의 불에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신앙에서 남는 것은 불타지 않는 것만 남잖아요. 다 불로 태우고 불타지 않는 것만 남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가까이 하는, 성령의 불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앙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불에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불 가운데 내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예배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불을 두셨고 시온에 불을 두셨어요. 풀물을 두셨어요. 오늘 하나님과 멀어짐이 죄악이고 내가 하나님을 앙마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죄악의 시작이잖아요. 예.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방황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매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이 보았던 것처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탄력성을 방해하는 녹슨과 서걱거림과 끼어든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던지는 코로나19가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음성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히려 이 기회가 영적 탄력성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